2007년도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 그리고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는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를 배경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배경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참 기독교는 형편없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비난하려고 만든 영화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이 고민해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영화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죽은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향하는 신혜와 아들 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밀양 5km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긴 했는데. 그러다 차가 고장나 카센터를 하는 노총각 종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행 다니시는 모양이지? 아니요, 살러 왔어요. 살러 왔다고요? 아저씨 밀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한자로 비밀밀, 볕양, 비밀의 볕. 좋죠? 비밀의 뼈. 좋네요. 신혜는 이곳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차립니다. 그러면 피아노 학원 옮겨. 요 내 아는 분이 피아노 학원 새로 열었는데 네. 서울서 옮겨 나오시고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거든. 손목. 어? 서울서 피아노 전공하고 피아노 대회에서 상도 받고 그 뭐라 카노고 진짜 피아니스트가 가르치네. 미장 이런 분 없다니까. 준 피아노 학원. 이름 좋지? 준. 네. 영어로 7월. 공부하세요. 사장님, 예?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신경은 뭐 서로 돕는 기지. 그리고 작지만 평범한 이곳에서 아들과 단란하게 살아갑니다. 자존심이 강한 신혜는 시골에 와서도 가진 척을 합니다. 저 피아노 학원 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밀양이 좋아서 살려는 거예요. 애 아빠 고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주위 말로는 아빠가 안 계신다 하던데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였어요. 애 아빠가 평소에 늘 밀양 내려와서 살고 싶다고 노래 불렀었거든요. 좋은 땅 있으면 집 짓고 살 거예요. 원장님, 좋은 땅 혹시 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좋은 땅요? 한번 알아보죠. 여는 부자같이 하나는 진짜 확실한다. 여기저기 땅을 살 계획이라는 둥에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돈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색을 내지만 사실은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너도 땅에 투자 좀 해라. 땅 구한다더만은 좋은 땅 나오는갑네. 예, 아니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땅 주인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잘하면 곧 계약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신혜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져서 나름 안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남편 사람 누구보다 바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엄마 금방 들어갈 거니까 기대지 말고 자. 알았어, 괜찮아. 어느 날 노래방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간 날 아들이 납치됩니다. 여보세요, 준? 여보세요.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 좀 무사하게 돌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기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유괴범은 돈을 요구합니다. 속빈 강정이지만 가진 척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약속 장소에 돈을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로 팍 나도 바꿀 수 있지 이게.
욕심도 많아서 여기다 대서 이거 하나 펴놓고 와갖고 돼요? 돈이 없다고 해도 유괴범은 오히려 네.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저기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정말이에요. 그 돈이 전 재산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치원 원장 딸을 발견합니다. 뭐해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왜 안을 들여다보고 그래?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냥 왜 봐?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 나가세요. 여보세요? 밀양경찰서죠? 결국 아들은 죽은 상태로 발견되고 웅변학원 원장이 범인으로 구속됩니다. 쳐다보라! 널 쳐다보라, 이 자식아! 널 쳐다보라! 이 사고로 정신 나간 것처럼 살게 된 신혜. 너는 눈물도 없나? 엄마 너는 눈물도 안 나와? 왜 그래? 눈물도 없어? 이때 김 집사가 나타나서 그녀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원장님에게 진짜 필요한 약이 뭔 줄 알아 얘? 원장님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 얘.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얘. 내가 약국에서 약을 팔지만 그 마음의 고통은 고칠 수가 없어 얘.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신혜 씨, 와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예?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밀양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억눌렀던 서름과 슬픔을 다 쏟아냅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의 통과 고통을 하여 통곡하오니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소서. 그렇게 신혜는 태어난다는 종교를 말, 통해 자신의 상처를 저는 그게 무슨 극복하고자 말인지 합니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처음에 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아멘.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솔직히 참 우스웠는데 이제는 저도 그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아멘. 그러다가 믿음이 깊어진 신혜는 범인을 용서하기로 내가 결심합니다.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그리고 신의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를 얼마나 용서하겠노라 사랑하시는지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범인은 이미 종교를 통해 회개해서 주님의 용서를 정말 받고 편안해졌다는 주님 의외의 어머니한테 반응을 우리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범인의 뻔뻔스러운 반응에 분노한 시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신혜 씨, 뭐야, 어지러워. 없잖아. 신혜 씨.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리고 신에 대한 분노로 기독교의 10계명을 모욕하고자 합니다. 레코드 가게에 들어가 음악 CD를 훔치며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기고 손님! 계산 안 하셨죠? 무슨 계산이요? 가방 좀 보여주세요. 가방 좀 보여주세요. 그럼 확인 좀 할게요. 확인 좀 하셔야죠. 약국의 강장로를 유혹하여 외곽으로 데이트를 나가 몸을 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비웃듯 묻습니다. 보이냐고. 난 너한테 안 줘. 절대 안 줘. 신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었던 신에는 마지막으로 제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를 합니다. 봐? 왜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자 두려움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는 신에. 영화 밀양은 신혜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결말을 맺습니다. 오래간만에. 퇴원 후 머리를 자르러 간 미용실에서 범인의 딸을 만납니다. 학교는 때려치웠어요. 체질이 안 맞아서요. 범인의 딸은 고개를 숙이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만 신혜는 그마저도 용서가 안 됩니다. 갑자기 뛰쳐나간 신혜는 자신의 집에서 종찬이 들어주는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 머리를 자릅니다. 날리는 머리카락. 바람과 햇살이 비추면서 여운을 남기고 엔딩이 올라갑니다. 잘 보셨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지죠.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그 주인공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뒹굴며 쓰레기와 뒤엉키는 장면. 나중에 이 영화에 관련된 평론을 찾아봤더니
그 장면이 그 감독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 아들, 교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 여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해인 거죠. 오해이죠. 기독교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게 단지 오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인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사실은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영화보다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희망을 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들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2절을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누구를 만난 겁니까? 안진뱅이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역사학자라는 직업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 장애가 얼마나 깊었냐면 누군가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옮겨주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가진 장애는 대단히 깊은 장애였다, 큰 장애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 22절로 넘어가 보면 누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대략 40여세쯤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40살이 넘는 그 나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가가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는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40평생을 살았지만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또는 황금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데려다 둔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뭐 해 먹으라는 겁니까? 구걸해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걸 말고는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안진뱅이의 부모는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안진뱅이라는 장애를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했을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가 팔방으로 많이 찾아보며 노력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걷지 못했던 겁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구걸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런 기대도
목적도 소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안전뱅이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비되었던 그 다리를 풀어주시고 그를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희망이 없던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란 무엇입니까? 그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증거로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구속 사역이 성취된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전뱅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신학적인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이 안전뱅이는 바로 그 시대 그 개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안전뱅이는 결국 누구를 보여주냐?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왜 안전뱅이가 되었습니까? 다리가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안전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마비된 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로 인해서 마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다양한 것들이 마비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안전뱅이의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마비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마비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마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마비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 안에도 마비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다리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진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향해 가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리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도 마비가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손도 마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비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보며 아파하는 마음을 보며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마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머리도 마비된 머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격려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는 역시 마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마비가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로서 마비된 모습들이 있고 자녀로서 또한 마비된 우리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과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마비된 부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전뱅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삶에 마비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비된 인생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나타난 증표가 안전뱅이가 사슴처럼 뛰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마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주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그 명령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마비된 것들을 향해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되살려내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마비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사실은 마비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도 우리의 영혼의 어떤 부분이 마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도 내 안에 무엇인가가 마비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죄로 인해 마비된 것들이 완전히 풀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비된 것들을 풀고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져야 할 그 기능 가운데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마비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되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마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다양한 마비로 주저앉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돼야 되고 그들에게 요한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세상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책임인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주저앉아 있는 자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이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난 3일 여간을 사시면서 과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전뱅이가 자기를 쳐다볼 때 내게는 무엇과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어떤 은과 금을 주는 것, 그게 교회가 줘야 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 구제하는 일, 어떤 복지를 이루어가는 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의 교회가 더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안전뱅이를 주목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안전뱅이들이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신앙에 어떤 열심을 가지는 일들, 그거 말고는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신앙이 변질되느냐, 왜 신앙이 갈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이 이유이고 목적일 때 신앙은 100%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왜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그들이 빠졌습니까? 그것은 자기 만족이 이유이고 목적이었죠.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치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남다른 열심의 이유와 근거가 철저히 자기 만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선이란 그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만족이 이유인 것을 성경은 위선이고 형식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만족이 이유가 되면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말한다면 성전 미문에 들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정말 희망이 없이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외에서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들이 부흥회를 여는 겁니다.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전도연이 레코드방에서 뭐 하나 훔쳐 나오다 걸렸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의 CD였습니다. 그 부흥 집회를 여는 그 자리에 가서 음향실에 들어가서 그 CD를 넣고 사람들이 막 통성기도 할 때 그 노래를 틀어버립니다.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게 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에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착각한 거야, 오해한 거야 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나름대로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안전뱅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나오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 봐야 할 안전뱅이가 앉아있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나는 교회에 간다라는 그 한 가지 열심만 가지고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왜 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합니까? 그들이 안전뱅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일들이 신앙의 열심 때문이라면, 또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일들이 내 만족을 이유하고 목적하는 일들이라면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주목했던 그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중단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애절한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마땅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도 만나는 자를 도왔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7년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많은 기독교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정말 눈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그저 못 본 척 지나가는 신앙의 열심과 자기 만족이 목적인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한 사마리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것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희망을 주는 그 일들을 과연 우리는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인 나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희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알곡과 가라지는 다른 밭에 각각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곡 있는 그 밭에 가라지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현실적 조건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조건, 다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는 아픕니다. 오늘 최용천 집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 모습 속에서 아저씨의 모습이 보인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 현관문 열고 나가면 큰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왜 거기다 걸어놨나 날 후회합니다. 왜냐?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배는 왜 이렇게 나왔어? 왜 옷태가 갈수록 아저씨같이 돼? 이 아저씨 같은 제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도 서희학원 원장님이 아끼는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걸어놓은 거죠. 근데 볼 때마다 아저씨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아저씨는 아저씨가 돼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훌륭함을 가지고 있어도 할머니는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주름살은 늘어가게 되고 아프게 되고 꼬부라지게 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특권은 없거든요. 모든 조건과 모든 현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힘을 냈고 다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저앉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줘야 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부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실패와 절망과 낙심에서 내가 일어나는 일을 내 스스로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 안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한들 과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연 누가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먼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 로버트 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성과 성품의 불균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성과 성품의 불균형. 그 책의 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하버드대 교수로 생활할 때 어느 한 여학생이 자기를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합니다. 교수님, 저는 학교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상담을 청해왔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묻지요. 아니, 이 좋은 대학에 들어와서 왜 학교를 그만두냐고.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면 세계에서 몇 번째로 좋은 대학일까요?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이게 실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S대학이잖아요. S대학. 그 S대학은 세계에서 29번째로 좋은 대학입니다. 이건 제가 다 찾아본 거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하버드 대학은 세계에서 5번째로 좋은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미래가 누구보다도 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버드대 나왔다.
그럼 어느 회사가 안 받아주겠냐고요. 누가 그런 사람을 외면하겠냐고요. 정말 누구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대학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기를 어떤 남자아이들이 계속 왕따를 시켰대요. 심지어는 그 어떤 남자아이들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일들을 겪었대요. 그것도 겨우 참았대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랑 이 여자가 윤리 과목을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 결과를 봤더니 그 남학생이 윤리 과목에 A 학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성적인 희롱을 했던 그 남학생이 A 학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저 정답을 썼다는, 답안지에 답을 썼다는 이유로 A 학점을 준다면 나는 그런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 그게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던 이유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돈도 명예도 희망은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위로고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답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혹시 겪고 있는 분 안 계세요? 힘들고 속상한 일을 겪고 있는 분 안 계세요? 예수님이 희망을 주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십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근거가 되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신앙은 신앙일 뿐인 거예요. 늘 신앙과 현실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마치 아까 그 교수의 글처럼 지성과 성품의 불균형처럼 우리는 신앙의 영역이 따로 있고 우리의 현실과 삶의 영역이 늘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전달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앞에는 늘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는지, 어쩌면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일이겠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실상 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신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희망이십니다. 그 희망을 붙드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그런 여러분이 되시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갔던 사람입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관람하러 간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서 어떤 돈벌이를 찾을까 간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서 누군가 만나려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간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건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2분, 간혹 집사님 1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물론 출근해서 아침에 시간 내서 교회 나와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합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도가 부족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작은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기도가 부족하면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한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마다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여러분에게 더 부탁하는 건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결코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희망을 전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가 그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희망을 회복하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희망이심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